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13장입니다. 히브리 13장 7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저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으니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짐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해 주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도자들을 기억하라고 할 때 첫째는 그 가르침과 주장,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무엇을 주장하는가, 그것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무감각하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자라날수록, 그죠? 우리를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는 그 여러 가지 그 필터가 만들어져요. 필터 있잖아요. 우리 정수기에도 필터 있듯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필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알게 돼요. 나도 모르는 그런 감각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 가르침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생겨요. 그것은 뭐 비난하거나 비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 늘 먹던 양식 있잖아요. 내가 늘 먹던 하나님의 말씀과 딱 비교가 되거든요.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또 무엇을 주장하는가, 그 본문에 대해서, 그죠? 본문이 중요해요. 본문을 읽고 나서 그 본문에 대해서 어떤 해석, 어떤 그 배경적인 해석이 있죠? 이 본문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사건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영적인 면, 신령한 면,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접근이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중요하죠. 네.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네. 그게 다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딱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들을 때 구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 가르치는 분이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배웠고 어디에서 배웠는가? 어디에서 배웠는가? 누구에게 배웠는가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디서 배웠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배웠는가? 네, 제가 지난 주일날 성결교회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성공회를 말한다는 게 성결대학교를 제가 지칭을 한 것 같아요. 네. 성공회 신학교. 문제가 있죠. 어디서 배웠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 보통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예. 그 교회에 대한 그 평판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 대한 소문. 송정교회는 어떤 교회다. 보통 평판이 있잖아요. 우린 잘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송정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송정교회는 어떤 교회다. 네. 그런 평판. 또 우리 이렇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교회는 어떤 교회다. 네. 보수적인 교회다. 좀 열린 교회다. 그런 판단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열매가 중요해요. 우리가 1년 농사하고 나서 그 열매를 거두잖아요. 열매. 교회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선교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열매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가르치는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교인들을 보면 그 교육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그 교육자가 그 교회에서 얼마 동안 목회를 하고 얼마 동안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참 염치가 없는데 우리 이 목사들 교육자 세계에서는 한 교회에서 오래도록 목회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분들은 3년이면 가르칠 게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3년. 3년이면 가르칠 게 없다? 아니, 30년도 아니고. 예. 그 자기 레파토리가 있는 거예요. 1월 달에는 뭐 가르치고 2월 달에는 뭘 가르치고 3월 달에는 뭐 5월 달에는 뭐 가정의 달이다. 뭐 가정에 대해서 뭐 가르치고 뭐 그런
자기 설교의 레파토리가 있는 거예요. 글쎄 그런 게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교단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보통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설교자가 자기의 개인의 경건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그 감동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도 있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그것을 알라는 거죠. 예. 절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지워질 수 없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 피와 살이 됐다고 생각해요. 예. 이병규 목사님이나 김혜범 목사님이나 좋은 선생들. 야, 참 그런 좋은 선생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네. 정말 보화와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일양 미쁘시다. 저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일양 미쁘시다. 미쁨이 있다. 믿을만하다. 항상 동일하시다. 뭐가 동일한가? 그 진리, 신앙이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죠, 아니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이죠. 네. 구약은 메시아 대망이에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재림하실 주님을 또 바라보죠.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다. 그럼 이제 그건 걸러지는 거죠. 벌써 딱 걸러지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는 열심히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어떤 아주 특별한 희한한 방언이라든지 어떤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전통적인 바른 진리, 바른 신앙, 그건 변함이 없다 이거죠. 이건 굉장히 견고한 겁니다. 거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들어가면 그거는 다른 겁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그 주장, 이상한 그런 학설, 그런 어떤 교훈들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지 말고 그 말씀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는 신앙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맞는지, 내가 기준이에요. 나에게 맞는 말씀,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걸러내라 이거예요. 그 인간이 기준이 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이 기준이 된 신앙을 신신학이라고 그러죠. 신신학. 이성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말씀은 제껴놓는 거예요. 동전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다. 괜찮아. 안 믿어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괜찮아. 교회 잘 나와.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괜찮아. 교회 잘 나오면 돼.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죄 짓지 말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인간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인 종교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니에요. 이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을 살려내는, 죄로부터 건져내는 생명의 역사인데, 이것을 도덕적인 것으로, 윤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인간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있어요. 그냥 열심을 강조하고 뜨겁고 좀 열심 있고 그것이 능력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고, 야, 저 교회는 뭐 열심 있는 교회다. 저 교회는 뜨거운 교회다. 야, 뭐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뜨거운지,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교회가 있다. 거기에는 뭔가 찬양이 뜨겁고 뭔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는 또 이 인간의 감정, 감동 이런 걸 강조해요. 그래서 거기엔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되고 뭔가 살아있어야 돼.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차분하게 고요하게 그건 안 된다.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래가지고 열심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구약의 전통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런 신앙의 큰 줄기가 있잖아요. 그 신앙의 줄기는
그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분위기.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의 그 열정, 그분의 뜨거움, 그런 반면에 얼마나 참 경건하고 얼마나 참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그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큰 줄기예요. 이 줄기는 변함이 없어요.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그 굵은 줄기, 그것은 아주 도도하게 흘러오는, 그것은 굉장히 흔들림이 없는 그 진리의 전통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다 자꾸 뭘 섞으면 안 돼. 인간의 감정을 섞거나, 인간의 감정을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돼. 신비주의. 인간의 이성을 또 강조하면 신신하게 되고, 또 거기다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사상, 해방신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열린 예배 좋죠. 교회의 문을 열고 문턱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을 거부감 없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는 열린 교회가 돼야 된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열린 교회는 성경에 맞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해봤더니 한국 교회가 한 30년 했거든요. 열린 예배. 지금 뭐예요? 그건 가짜였어요.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사람 속이는 거였어요. 열린 예배 해야지 부흥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죠. 딱 하나라도 바로 가르치면 그 사람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끌려다녀요. 여기도 끌려가고 저기도 끌려가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 받은 말씀으로 굳건해져야 된다. 바른 진리 위에 굳건해져야 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을 겉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냥 교회 예배당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환경을 딱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나옵니다. 어떤 태도를 갖는가, 어떤 판단을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말하는가. 딱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예배당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 듣잖아요. 별로 잘 듣고 있는 건가? 믿음이 자라나는 건가? 잘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자기도 몰랐던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올 때, 예. 자기도 깜짝 놀라게 되죠. 아,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예. 그것은 누가 씨를 뿌린 겁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 예.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이 먹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제단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으니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몸은 짐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으면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은 불살랐어요. 짐 바깥에서. 성막 바깥에서.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영적 성전으로, 영적 지성소로 가지고 가시고 자기의 몸은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12절에 그래야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피는 영적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다. (9장 12절에서도) 보면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24절에서도, 9장 24절에서도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인도자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말씀을 잘 보존하여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교훈한 그 진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저희 자신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잘 가르치며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들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항상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참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주일학교 시간부터 모든 시간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